할례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창세기 제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완전하게 되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린애기가 제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어린애기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 여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제4장 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강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장, 3장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레미야는 통탄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예레미야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알의 이름, 맘모니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손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에 거치는 자들아,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의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하는 할례,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할례는 물세례, 그리고 나가서 성령세례, 이렇게 연결됩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세례를 준비하셨고, 물세례는 또다시 성령세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제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서 손으로 하는 할례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강하게 비판하면서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자, 표면적 유대인, 그들은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면적,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 성령님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그 사람이 바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제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한 할례, by the Spirit, circumcision by Spirit, not by hand, 손으로 하는 할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할례,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할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것이 영적인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할례다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의 몸은 사륵스입니다. 사륵스에 속한 몸. 사륵스는 짐승의 육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면수심 이런 단어들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뜨고 있는데, 여기에서 짐승의 육체에 속한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컷오프, 그 제된 몸을 잘라버리고 사륵스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 육적인 몸을, 사륵스를 잘라버리고 밧사르를 잘라버리고 아파르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그티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물세례를 가리키며,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며,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성령 by Holy Spirit에 의해서 되는 할례, circumcision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에서는 무슨 할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짐승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리하여 그 뒤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뒤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것을 창세기 17장 할례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완전케 만들 것이다. 완전한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 것이다. 너에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연결되느니라. 이 할례는 물세례로 연결되느니라. 이 할례는 성령 세례로 연결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할례는 성령을 통한 할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로 연결되느니라.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로 연결되어 새로운 피조물, 그리하여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 텔레오스, 완전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는 자, 바로 이 모습이 창세기 제17장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미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것이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3단계 메시지요, 성령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세상의 땅의 복이 아니고 땅의 범사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이 곧바로 푸니마티코스, 영에 속한 자의 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이 20장에서 또다시 옛날 타락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통하여서
의인 한 사람을 소돔 고모라에서 찾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 이야기를 50명 의인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시겠습니까? 50명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5명도 안 되고 40명도 안 되고 30명도 20명도 10명도 안 되어서 의인 10명도 안 되어서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옛날 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제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똑같은 동일한 말씀 로고스를 통하여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베드로 사도도 예언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이와 같은 멸망을 아브라함은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아브라함, 이제는 소돔 고모라, 동성애의 자리 소돔 고모라, 그 자리가 심판을 받은 후에는 사해, The Dead Sea, 팔레스틴 남쪽에 사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 바로 그 지역이 사해, 오늘날은 죽음의 바다가 있는 그 주임을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고 그 후에 상수리 나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를 떠나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75세 때 범죄했던 그 거짓말, 그것을 또다시 되풀이합니다. 아내 사라를 행하여서 100세가 되어도 100세가 가까이 되어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옛날에 했던 범죄로 돌아갑니다. 나를 허즈번드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아내라고 와이프로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부르리라. 이 이유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사라가 제 누이가 아닙니까? 이복 누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디라가 다른 철을 만나서 첩을 만들어가지고 사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비도 디라, 사례의 아비도 디라. 그러나 배가 다른 거지. 엄마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이 모습, 인간의 완전 타락,
이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완전 타락된 인간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회복시키실 수가 있을까요? 짐승의 몸이 되어버린 인간, 사륵스, 짐승의 몸으로 동일하게 빈질된 인간, 아파르, 짐승의 육체와 꽃같이 되어버린 인간, 바사르, 짐승의 육체와 꽃같이 타락한 인간. 이 인간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Tree of knowledg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과 나무의 지식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하고 인격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하고 인격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강조합니다. 이미 임마누엘 칸트가 강조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인간의 지식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유럽의 철학을 종합화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을, 실천 이성 비판을, 판단력 비판을 통하여 강력하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한계점을 폭로했습니다. 그 후에 한 20년 후에 1749년 독일에 요한 볼프강 괴테가 태어났습니다. 요한 괴테, 요한 성경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괴테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괴테가 사탄에게 영혼을 팔지 말라, 유럽의 지식인들을 향하여, 유럽의 나라들을 향하여, 세상의 5대양 7대주를 향하여, 메피스토와 펠레스 악마에게, 사탄에게 네 영혼을 팔지 말라, 파우스트를 통하여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 얻기 위하여 영혼을 팔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치 우상을 위하여, 경제 우상을 위하여, 종교 우상을 위하여 메피스토, 펠레스,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를 이어서 영혼을 팔고, 영혼이 저 어둠의 딥, 타르타루스 딥, 게헨나 딥, 하데스 딥, 어비스 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절망을 통하여 여기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멜렉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교훈을 주십니다. 아비멜렉 왕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왕을 불러서 경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당장 풀어주라. 풀어주지 않으면 너는 즉시 죽는다. 네 가족은 죽는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네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생명과 사망,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경고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통하여서 15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왕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영혼을 팔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위하여 영혼을 팔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복을 위하여 영혼을 메피스토 펠레스 악마에게 팔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절망적인 외침을 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포로들, 뿐만이 아니라 노예들까지도 절망하면서 부르짖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노예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가난 자체가 천국 가는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과 부자, 거짓 선지자, 노예, 이들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이여 우리를 가려다오, 바위야 우리를 가려다오, 진노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감추어다오, 절망의 외침을 합니다.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외쳤던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 그들은 벌써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친히 던져진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저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이제까지 임마누엘 칸트 등을 통하여 쭉 이어서 내려오던 보편적인 도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보편적인 순수 도덕, 자유 도덕, 이것을 사르트르는 파괴시켜버립니다. 실존을 본질보다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를 통하여서 인간이 또다시 보편 도덕을 버리고 나니 짐승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래하여 본질을 버리고 나니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아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이것이 곧바로 주체 사상이다. 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보편 도덕을 파괴시키고 네 스스로 선택하여 돼지처럼 살고 싶으면 돼지처럼 살라. 개처럼 살고 싶으면 개처럼 살라. 네 실존이 더 중요하다. 네 자리가 더 중요하다. 네 있는 자리에서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 길을 선택하라.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20세기, 21세기가 타락에 되어 동성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짐승, 전염병,
팬데믹,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 지옥에 타르타루스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영혼이 게헨나 하데스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징계를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징계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 다윗 왕은 국가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 7년 동안 기근, 7년 동안 포버티, 먹지 못하는 기근, 이것을 선택할래? 두 번째,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전쟁을 선택할래? 세 번째, 3일 동안, 이거는 짧은 기간,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보낼 수 있다. 전염병을 보낼 수 있다. 디베르, 페스트봉을, 페스트 질병을,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기근, 전쟁, 전염병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때의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서 24장 13절 이하, 역대상 21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자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의 다윗 왕은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향하여 너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75세 때 행했던 죄악으로 돌아가느냐. 100세가 가까이 되어면서도 네가 어찌하여 젖먹이로 살고 있느냐.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젖먹이 신앙은 유물론에 밟히고 맙니다. 젖먹이 신앙은 동성애에 밟히고 맙니다. 젖먹이 신앙은 유물론 주체 사상에 밟히고 맙니다. 환난 없이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아니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도 아니요, 성령님의 3단계 메시지도 아닙니다. 젖먹이로 만들 뿐입니다. 젖먹이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발 아래 밟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맛을 잃은 소금, 젖먹이 신앙,
빛으로 살지 못하는 신앙,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신앙, 발 아래 밟힌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절망하는 인생의 존재를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해결길을 제시하십니다. 율법 앞에 선 인간, 이것이 곧바로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다시 율법 앞에서 영적으로 고뇌하고 넘어지는 이 현장,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강도 만난 자. 율법 앞에 선 인간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강도 만나 죽임당한 자와 같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부터, 또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부터 율법의 역할, 죽이는 율법, 정죄하는 율법.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쳤습니다. 이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 정죄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 로마서 8장 1절 이하가 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노모스 오버 데스, 사망의 율법, 노모스 오버 신, 정죄의 율법, 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절망하는 아브라함을 율법에서 성립케 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 이것으로도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너는 율법을 완성시킨 자다. 내가 아브라함을 완전케 하려고 왔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율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곧바로 신약에 와서 율법을 다 이룬 자의 권세요 승리자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요한 3서, 요한 1서 3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이 말씀 앞에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느냐라.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의 계명, 이것은 사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명하셨는데 할례의 방향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 말씀. 성령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말씀. 성령의 할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성령님의 권세로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육적인 몸이 무엇이라고요? 사락스, 짐승의 몸, 짐승으로 타락한 인간, 짐승의 몸을 컷오프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래야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 창조함을 받은 자, 그 뒤이죠.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의와 인과 신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젖먹이로 다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타락을 통하여, 율법 앞에 절망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랄로와 아비멜렉을 통하여 왕들, 부자들, 거짓 선지자, 노예, 하나님의 심판의 창조,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 전쟁, 기근, 전염병, 패스트, 모든 징계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3하 24장 12절 이하, 역대상 21장 12절 이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완전케 하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세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